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더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안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참으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풍성한 이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예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정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홀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첫째 주일을 당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산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정말 우리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신실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1년 내내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귀한 아버지 하루하루의 날을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동교회를 우리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아버지여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도 남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목회 일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목회 일정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와 일정들이 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아버지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의 주일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우리 기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가 바로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영말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에 어려움 없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재단에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서 건강한 몸 가지고 병들지 않고 아버지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아버지여 주의 제단 안에서 거룩한 성일이 되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첫 번째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기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또 가족과 또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에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도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영역을 잘 지켜감으로 또 신앙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날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의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설교 후에 2023년도 주일 새벽기도 우리 자녀 시상식과 아울러서 하반기 또 전도 시상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원래회가 각 교단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구민 사랑의 교회 안재호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신년 직원 추가 임명자 주부의 광고로 대신합니다. 여수연 자매, 연배 교사와 서랍 반주, 또 이한빈 형제 서랍의 기타, 베이스 기타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또 교육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부임합니다. 초등소년부 담당 김윤희 교육전사님, 나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신년 목회 주간으로 한 주간 지나겠습니다. 위에서 이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13일입니다. 경북 장로회 신년 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식당 만나올과 제자훈련실에 종전에 쓰던 식당의 식탁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교체를 합니다. 4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 칼라로 깨끗한 식탁으로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종전에 쓰던 식탁 책상이죠. 식탁 책상이나 의자가 혹 필요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성도들이 먼저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의자가 아주 이쪽에 만나올 의자는 굉장히 비싼 의자였고 아직도 뭐 깨끗합니다.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혹시 탁자나 의자가 필요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져가시고 남는 거는 우리 뭐 시찰회나 우리 노회 산하의 교회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교인들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겠다 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한번 가보시고 설문하시거든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 시온 찬양대에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신남순 권사님, 특송은 장재철, 김인규, 정의돈 장로님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한 우란에 송영신 헌신 예배, 영신 예배 헌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는 20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 항존직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장로, 시모집사, 그리고 시무협동권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날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외지에서 합니다. 정성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사명감을 고취하고 또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도 계획했다가 뭐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원래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유익한 그런 복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미리 할애하시라고 다른 계획 잡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미리 광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실 때에 뭐 요라면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실 때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실 때에 동명 2인 이상 되는 분들은 A, B, C로 이렇게 이미 요람에서는 구분해 놓고 있어요. 요람에서 구분하는 대로 헌금 봉투에 이름을 그렇게 A, B, C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은
이제 재정부에서 헌금 집계할 때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 ABC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헌금 당사자에 대한 집계가 이제 나가면은 연말에 또 기부금 일이 할 때 혼선이 안 옵니다. 꼭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조영 집사님, 김원수 집사님 이제 가정에 귀한 자녀 우리 재정양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또 자매 이렇게 결혼 예배를 마쳐서 또 감사해서 귀한 가정에서 오늘 성도들 돌아가실 때 또 떡과 음료를 제공하신답니다. 감사하고 어쨌든 따님의 또 자녀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추천 책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책은 버리기 잘한 습관들 이 책인데 이 책이 아주 자그만합니다. 페이지도 그리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주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읽을 수 있고 백에 넣어서도 읽을 수 있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책 내용은 우리 삶을 이렇게 바로 이제 세우는 신앙의 법칙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46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아름다운 글귀로 읽으면은 쉽게 이해되고 또 감동도 오고 그래서 원래는 첫 달에는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제가 읽어보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값도 얼마 안 되고 책이 작다 보니까 꼭 한번 인터넷으로 주문하시 생각하고 읽어보면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먼저 한 해의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뻐하시고 이곳에 드린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 한 해 동안에 저들의 그 모든 생각 가운데에 사한덕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한 해 동안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또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저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보험이 더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 해 동안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에 우는 찬양 오로지 하나님께만 큰 영광되는 이 찬양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지사 집사님과 반주자 또 집사님과 모든 대원들이 성령으로 혼연일체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안내와 수금과 방송사역과 아버지의 차량 또 이렇게 운전과 또 교인들의 주상 안내 식당 봉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은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섬김으로써 올 한 해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또 이렇게 식물을 공개합니다. 귀한 자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출발하였으니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자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가르침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도 갈아가셔서 참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올 한 해 동안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배움의 태위에 우등생들이 되는 믿음의 큰 사람들로 한층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자리에 눕는 일들이 없도록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간 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어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 주련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제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하나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되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은 왠지 모르게 설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이렇게 가슴이 흥분되고 심장이 뛰면서 설레이면서 동시에 한 해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 꿈을 품는다고 하는 말은 그 꿈을 위해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겠다.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꿈이 없어요. 짐승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왜 꿈이 필요한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고상한 꿈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은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아니면은 반대로 천박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꿈이 선하면은 선하게 살 수 있고요. 꿈이 악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교육 철학자이다. 세 번째, 이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이 그 의로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월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정과 그러면서도 위로를 주기 위하여 이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인격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꿈이 인격의 척도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견줄 만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요, 5년 동안 뭘 연구했느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그 성공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20명 선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유명한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들 등등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연구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들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연구 대상자들을 교육시킨 학교 선생님들 등등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20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딱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비결이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추진력이 있었다. 한결같이. 추진력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성공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단력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결단력. 단호한 결심.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을 때 반드시 그 목적을 하여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었다.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 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다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꿈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꿈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
가장 연관 있고 깊이 있고 호감 가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감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 그런데 왜 우리가 그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었는가? 그에게는요, 각별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면요,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면서, 형들이 그를 조롱하면서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 요셉이가 저 멀리서 오잖아요. 오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표현 방법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꿈쟁이가 또 오는 거나 꿈쟁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 좋은 의미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또 형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꿈꾸는 자라고, 꿈쟁이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철저하게 그의 가슴에 평생도록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그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한 번은 그 꿈을 꿨어요. 넓은 판에 곡식 단이 있어요. 단이 있는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라더이다. 그리고 형들이 이 꿈을 들었을 때 기분 좋았겠어요? 아니 이 자식이 말이지 형들아 무슨 꿈 이야기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들이 얘한테 뭐 절을 하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수도 뜹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은 형들을 말하거든요.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이 꿈꾼 이야기를 듣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롱 섞인 말대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쟁이라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해 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이 그냥 단순히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요셉의 이 꿈은 요셉이 가족의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도구로 서실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 구속의 역사를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이것을 요셉이가 꾼 그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꿈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그 15장에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정조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소위 횃불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어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가 뉘어질 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이 나의 소유로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믿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녁녘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집 비둘기 이래가지고 그 3년 된 암소, 순양, 염소를 두 쪽을 쫙 내고 땅바닥에다 딱 벌려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 암염소, 순장을 두 쪽을 쫙 내가 놓으니까 그 금방은 막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져서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갑자기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그 갈라진 그 사이를 휙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언약 의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약 의식을 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그 13절 그 이하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성행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이하 보게 되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증거로 횃불 언약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이걸 쭉 읽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결국에는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횃불 언약이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정조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바대로 결국에는요, 요셉이가요, 먼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자신의 가족, 가정, 가문, 민족 70명이 내려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의 초석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430년 만에 4대 만에 그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의 그 꿈이 형들에게 조롱당하고 미움을 받을 만한, 처음에는 그런 하찮은 꿈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민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10대 소년 17살 요셉에게 그 꿈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꿈은요, 인간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꿈을 품으라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요셉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 이걸 품으셔야 돼요. 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꿈을 품으셔야 돼요. 내 사업장에 돈만 잘 벌고 부자 되는 거,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사업장에 한켠에 전도지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 손님들한테 물건만,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고 함께 전도지도 주고, 기회가 되면은 공짜로 선물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 권면도 하고. 무슨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는 모습이에요. 직장생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 성도들은요, 모범이 돼야 돼요. 나쁜 상사가 있더라도 우리 감수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대접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 사고 노예로 팔려가세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 노예로 팔려가세요.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쳐다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한세린 감옥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거룩한 소원, 횃불 언약의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그 꿈을 품은 그때부터 비록 명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참담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행복해서요. 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2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가정 노예로 팔려간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친구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보았어요. 옥중에서도 마찬가지죠. 2, 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억울한 죄를 지으시고 옥중생활 하는데도요. 같은 죄인인데도 이 죄인이 다른 거예요. 요셉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같은 수감자들이 그걸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그 인생길이 눈물을 겨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그 꿈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꿈이 있기에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구원의 척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꿈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만든 꿈이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그런 꿈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꿈,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사실 꿈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것을 두고 야망이라 그래요. 야망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이런 범사에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랜드 그룹의 그 박성주 그 장로님 이야기가 참 간증 때마다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번이 85년도에 이화여대 그 가면은 뭐 좀 다른 도로가 있어요. 여대생들이 그냥 뭐 걸어다니면서 그 보세 가공업 지금도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싸게 저렴하게 85년도에 거기에서 10평당 되는 그 가게에서 보세 가공업 의료를 판매했어요. 판매할 때 이 박성주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 내가 이 업을 하지만 지금은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서 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0의 1조, 10의 2조, 10의 4조까지 했다. 수익. 나라에 바칠 세금은 일전 한 번도 안 속이고 오히려 꽃배기로 내가 하겠다고.
나라에 바쳐 세금까지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요. 그의 의료 가게가 확장이 되면서요. 나중에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이랬는데가 지금 뭐 그룹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적인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은 나를 인생의 낭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 이 비전, 이 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해에 이 꿈을 꾸십시다. 이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세요. 남녀노소 불문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저도 이제 뭐 나이다 제가 이제 늙어가도 힘도 없는데 무슨 꿈을 꾸라 말입니까? 무슨 그래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주님 바라보고 시간 나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고요. 아직 안 믿는 내 자식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도 강하게 해주시고 딱 이런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꿈을 가지니까 생각이 밝아지고, 부정적이지 않고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야말로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왜?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남을 뭐 흉볼 여유가 없어. 비아냥거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꿈이 없으니까 비교의식에 빠져갖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만화가예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그런데 빈농 출신이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객지에서 막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자기의 기능에 딱 맞는 봉사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교회 뭐 전도 홍보도 하고 성탄절 오면은 뒤에 뭐 도망박아서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뭔가 교회에 필요한 뭐 그림 가는 건 이 친구가 도맡아가지고 봉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참 성실하고 그래서 교회에 계단 밑에 자그마한 방 한 칸을 마련해 줬어요. 그 그림 그리는 화실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기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고 같은 방을 하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에 기거를 합니다. 밤이 되니까 이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쥐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으니까 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리고 이 생쥐들도 자주 보면은 얼굴이 좀 달리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홍길동이고, 요거는 홍두깨고, 뭐 이러면서 쫙쫙 딱 지어주는. 그러다 굉장히 생쥐들하고 친해졌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친한 생쥐가 올 때마다 막 유의를 하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친근감을 느끼고 막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는 그래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이 친구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생쥐 캐릭터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키마우스가 돼요. 미키마우스. 이걸 시중에 캐릭터를 내놨는데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대박이 터졌어요. 미국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바로 그 개척자예요. 월트 디즈니 이야기입니다. 그 미키마우스가 1928
88년에 이 그림이 최초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95년 동안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원래 들어왔고 2024년도 1월 1일부로 그 저작권 만료가 되고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던 그 교회 예배당 계단 밑에 그랬던 그 미키마우스 원작 이것이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나 벽에 설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 그림 하나 교회를 섬기고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꿈이 생겼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전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이를 계기로 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봤어요. 디즈니랜드에 가보니까 그 정문부터 해서 미키마우스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 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이 용인 에버랜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수많은 공연장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요. 프로모션 하는데 가보니까 미키마우스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한번 환산 한번 해보세요. 저작권 95년 동안 저작권 환산해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돈, 한 국가의 경제적 부를 창출하게 되는. 그건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꿈을 품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란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꿈이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유명한 헬렌 켈러는 6개월 만에 태어나자마자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고열로 인해서 불행해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주 후에 불구의 몸이 되어서 이런 불운을 그가 극복을 했어요. 불구의 몸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같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남긴 유명한 어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꿈은 사람을 성공을 이끄는 신앙입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꿈을 신앙과 연관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신실한 삶을 살면 꿈이 생겨요. 무슨 꿈? 야망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감 어린 꿈. 이 꿈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핸델이 50대에 되었을 때에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빚이 많았는데 채권자들이 그를 붙잡고 감옥에 그냥 가두어 버렸어요. 핸델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몸도 안 좋은데다가 감옥에 갇혀서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극단 선택까지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게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거기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핸델이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감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유명한 곡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라는 대곡이 거기 나왔어요. 그의 곡을 졌던 그 첫 노트에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흥건히 얼룩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거룩한 꿈을 그 마음에 심어 주시니까 그야말로 이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대국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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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 여러분, 모든 콘서트 공연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하는 곡이 대부분 이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 메시아가 핸델이 그냥 평안하고 잘 살고 건강할 때 나온 곡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과 한없는 그 시름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거기에서 불현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썼던 곡.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 이 같은 꿈을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 요셉이가 훗날에요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고 요셉이가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 여러분 창세기 45장 그 5절 이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참된 꿈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에요.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새해에 이 꿈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품으면요, 어디 험악한 일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의 위력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야 한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인가? 망하는 길이에요. 야망으로 일관해 보세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새해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이 꿈이 없기 때문에 바람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다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다가 승리하는 복된 2024년도 새해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부터는요, 설교 후에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마음을 말씀에 묻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처럼 요셉이가 꾸었던 이 하나님의 꿈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대로 되는 역사가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째 주일날 주신 이 말씀, 꿈을 가슴에 품은 자는 요셉처럼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성도들도 있고 우리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안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역경을 만날지 할지라도 절망치 않고 이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꿈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축복의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셉의 품은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꿈대로 되는 역사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착기는 내 바늘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성령남이 끼는 장착기는 내 바늘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만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착기는 내 바늘편이 나의 놀라운 구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한번 주변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꿈대로 됩니다. 꼭 꿈대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희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 얼굴을 또 알고 있어야 아 저분 누군고 세가족인가 교육자인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첫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은 학교 대학에서 이제 전산 정보학과 공부를 하고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사회도 잘 하시고 어쨌든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례 경례 인사도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품고 꿈의 사람 되고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